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밝게 올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에 들이신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간구하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에 부으신 큰 은혜 누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3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사랑구역 박미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구역 함께 모여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형식적인 진리에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에 존중하고 주님께 맡기신 사명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 좋은 날씨 가운데 아이들이 참여할 리드 프렌드 행사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 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지성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손길 덕분에 이번 리드 프렌드가 더
뜻깊고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섬기는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에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국민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국민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땅을 국민이 여겨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근수와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질 지도자가 사람의 지혜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에스더처럼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다니엘처럼 진리 앞에 담대히 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아시지요.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되게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물질의 복이 저들 일터와 가정 위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 일터와 가정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더 물질로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6주 주일입니다. 함께서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길 열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힘써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부산공원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 초청잔치 위드프렌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과 함께 섬겨주신 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도 만들어주셔서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부흥을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을 위하며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주최 주일 2부 예배가 오늘은 사랑구역 주최였습니다. 다음 주일은 평안구역 주최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성서 연구는 이번 주는 오전 9시 50분에 좀 당겨서 시작합니다. 앞으로 2주간 여름방학을 앞두고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2주 동안은 9시 50분에 일찍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반에 이번 주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목요일 중보 기도회는 목요일 오전 11시 2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채플실에서 있습니다. 84번째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따라 예배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재활센터 정기봉사 활동이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6월 5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고성봉사하고 12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며 섬김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성찬 예배가 6월 15일 날 11시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지나온 반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갈 반년을 기대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이 제방을 통해 진행하는 성경 통독과 묵상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신성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생들의 졸업과 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타주는 어제 졸업식이 있었고요. 성현이와 지찬이는 6월 중순에 학교 일정을 따라 졸업식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김성현 학생은 홍콩 과기대, 하주는 카이스트에, 지찬이는 서울대 각각 합격해서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이 된 이들의 대학생활과 믿음의 삶을 위해서 계속 응원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 시간에 감사떡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영태 원사님, 김효사님 가정에서 감사떡, 애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송하고 축복 시간인데요. 우리 유정선 집사님과 하주는 이제 이번 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귀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상열 집사님이 먼저 한국에 귀임하셨고 이제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게 됐는데요. 뭐 아시지만 보내실 분은 또 보내야죠. 우리 저기 유 집사님 아주 우리 오상열 집사님도 같이 나오시고 같이 나오세요. 오랜만에 가족이 완전체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그저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파송의 의미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손흥민도 메달 늦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그저 안녕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파송거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또 이분들은 또 보냄받은 자리에서 계속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또 선한 복음의 열매에 서로 간에 나타나고 그래서 서로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우리도 기억하고 이분들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조상님 목사님, 이정도 목사님 하주 가정을 위해서 저들의 일터 또 하주의 새로운 학업 대학생활 한국생활 위해서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 안에 분명하시고 우리가 믿는 세상 한국에 원하시며 이제 그 일정을 따라 한국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원한 영광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상렬 집사님, 일정선 집사님, 또 하주 귀한 가정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시간에 따라 또 저들이 한국으로 귀임해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내며 피차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을 기억할 뿐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흔적들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새롭게 저들이 살아갈 한국 땅에서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터를 가정을 또 우리 아주 새로운 학업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우리가 피차가 기쁜 소식들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귀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랑교역 강혜진 집사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묘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구역 가족들이 함께 나와 특별 찬양으로 함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사자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름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이마루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믿음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잔의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것이구나. 한상에 굴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문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또 선한 걸음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풍성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들에게 있죠.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소원은 사실 부모들이 먼저 가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복의 소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복을 누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죠.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소원을 이미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것이 되려면 복의 사명자, 복을 누리는 삶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는 구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로 구할 뿐 아니라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할 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따라서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복을 붙잡고 복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안에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라 불리우는 지역, 여기 아시아라고 써 있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고 정식 명칭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가게 되면 중동 그리고 아시아 땅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겠죠. 그의 첫 번째 복음 전도 여정은 저 소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음의 큰 열매들을 기쁨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의 계획은 저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거꾸로 순례해가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계속 확장시키고자 했던 것이 그의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계획이었고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계획을 따라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에 들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들의 계획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꾸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1차 전도 여행 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위대한 승리를 그것을 기대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서는 그들의 걸음을 자꾸 막으시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보면 이 길이 막히는 것은 어디서도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이것은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시는 길,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구나 하고 그들이 이제 자인하게 되는 장면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계획,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큰 은혜 주셨으니 두 번째 계획, 그 길을 따라 걷는 길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선한 계획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큰 것을, 높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보다 높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 나보다 선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에 아름다운 경치, 놀이공원에 우리 소풍을 갔다고 쳐봐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죠. 늘 보면은 먼저 앞서 막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로 갈 건데? 어디 공원 갈 거야. 그래서 아이는 그 소리 들고 막 뛰어나갔는데 정작 본인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길이 아니야, 이리 가야지 하고 불러 세우는 경험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보다 더 높고 더 귀한 것으로 앞서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오늘도 우리 어사님 수행 가족이 한국으로 다 완전체로 귀임하게 되셨는데 많은 분들이 올해도 한국으로 복귀하셨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그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의 선한 일을 계속 감당해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정으로 오는 계획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생각, 높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끄시고 또 몸된 교회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계획이 악한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할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도 사실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가졌던 여행길이었죠. 두 번째도 그걸 기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 달리 자꾸 길이 막히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린 생각이 6절, 7절에 앞서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는 꼭 우리가 사람이 힘써도 되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맡으시는 것 같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잠깐 지도를 보면요, 저 안디옥에서부터 오른쪽 끝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아시아 중앙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저곳이 그들이 가고자 했던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었고 저기서 계속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그 걸음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오히려 왼쪽으로 저 무시아, 저 드로아까지 이어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길이 아니에요. 열려진 길로 가다 보니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은 우리 귀에 익숙한 영어식 지명이 바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로마 사건 기억하시죠? 동양과 서양의 중요한 전략적 접경지 중에 하나가 저 드로아입니다. 바로 옆에가 이스탄불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리로 길을 이끄신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가고자 했던 계획은 막으시고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바울 일행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우리도 무언가 계획하고 준비해 놓은 일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내 계획이 막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막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도 쉬고 잠이 못 드는 밤을 지새기도 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기도 하겠죠. 바울 일행은 그 한숨 소리를 기도 소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게 하시죠. 마게도냐 사람, 저 드로아를 건너면 이제 에게이를 지나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마게도냐가 유럽의 첫 지역 이름이었죠. 거기 저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 바울은 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게도냐 방향이었고 바다를 건너 유럽 쪽을 향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죠. 역사학자였던 아놀도 토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이런 비평을 했어요. 저때
그 자신의 첫 계획과 달리 하나님이 이끄셔서 유럽으로 건너갔던 바울이라는 그 걸음걸이가 오늘 유럽 문명 그리고 세계 문명을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단초가 아니었겠느냐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서양 문화, 기독교 기반에 세워진 유럽 문명이 바로 저때 그 하나님이 바울을 이끄셔서 그의 발걸음을 돌리고 건너가게 하셨던 그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도 동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막으시고 기도 중에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쉽게 잠못들지 못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 같고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도 할 일이 있다면 나보다 높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 나보다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기도하는 길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한숨이 기도로 바뀔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선하고 복된 일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특히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를 생각할 때 이런 기도의 은혜를 얻어요. 기도는 내가 가진 소원,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응답받고 복을 누리는 일종의 마술 지팡이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에게 마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소원하고 내가 이것을 기대하니 하나님 아시죠? 그래 들어주세요. 제가 마술 지팡이를 몇 번 휘두를까요? 몇 번 두드려야 될까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흡은 두 가지가 우리 몸 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숨, 하나는 나가는 숨. 들숨과 날숨이 함께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호흡이죠. 내쉬기만 하거나 들이마시기만 해도 우리는 숨 막혀 죽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나의 소망, 나의 간구, 나의 기대가 하나님 앞에 선포되고 알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오는 일을 힘쓰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소원만을 일방적으로 아뢰고 끝!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괴리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더 높으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도록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일방적인 요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그 일방적인 요구인 기도마저도 잘 하지 않는 게 문제거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도가 일방적인 요청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묻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되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기도는 그저 응답의 결과 때문에 기쁨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 때문에 기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여러분 평안함이 찾아오십니까? 기도하고 났을 때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대가 막 일어납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내가 간절히 아뢰는 소원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그 기도 속 안에 교제가 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첫 번째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편안해져 정말로 평안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내 소원을 아뢰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으로 찾아와요. 기도 자체가 위로가 되는 은혜를 누려요. 기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한숨을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서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되게 하는 거죠. 이 기도가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단 1분을 기도하는 일도 힘겨워져요. 기도가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도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1분 기도도 쉽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밤새워 기도하는 일에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청년 시절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세계가 신세계까지는 아니겠죠. 어쨌든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청년부가 딱 되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서 선기도가자 쫓아간 적이 있어요. 어디로 갔냐면 저 유명한 삼각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지금은 금지시켰는데 그때만 해도 삼각산 꼭대기에서 매일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소시내가 다 때려다 보이거든요. 거기서 바위에 앉아서 꼭대기에 많은 바위들이 있어요. 그 바위에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삼각산까지 저녁에 등산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거기서 갑자기 터져서 기도하다 가자고. 가서 기도하는데 이 청년 된 제가 남들처럼 기도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난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한 5분쯤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딴짓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다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한 3분 지나고 그 딴짓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이 대나무 뭉덩이 같은 거 틈을 팍 때려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이 때려가는 거죠. 사찰도 아니고. 이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언제 내려가나 첫 번째 드는 생각 언제 끝나보냐 그 생각 들었는데 거기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분들을 보았어요. 그게 무슨 우리가 다 그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기 전에 밤새워 부르시는 그들의 기도 대부분은 나라를 향해 있다. 밤새워 부르시는 그들의 기도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나라를 성장하게 하는 믿음으로 또 풍성하게 하는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 기도가 더해질수록 은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가 힘들까요? 기도가 말라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내 소원을 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니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실 뿐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게 또 우리 기도 훈련에 참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 시방에 매일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통독할 말씀뿐 아니라 한절 요절 말씀도 나아가요. 그럼 적어도 요절 말씀을 붙잡고 그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에 기도 자체가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걸음이 이제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온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울러 더 이야기할 것은 이렇게 시작했던 은혜, 이제 그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 길이 활짝 열리고 더 큰 은혜가 찾아올 것이다 하고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근데 실상은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죠. 어떻게 시작할지. 그들이 그때도 기도합니다. 빌립보에 이런 그들이 오늘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처를 찾다가 한 일단의 여인들을 만나죠. 그 여인들 속에 섞여 있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는 몰랐죠. 바울은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일행을 붙들죠. 내가 감청하니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기반 삼아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의 집이 기도처럼 예배처럼 성경 공부하는 장소로, 거기서 주님을 가르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풀려갈 것 같은 것이 곧 막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고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한 일인데, 기도 응답받고 온 일인데 왜 위기가 또 찾아와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성경 공부하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질문할 사람 그래요. 제가 질문했어요. 누가 질문했는데,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셔서 기도하라고 배웠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은 시험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면 어느 글을 봤더니 그 질문 누가 했더라고요. 기도 언제까지 하는 거지? 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한번 기도했으면 잊어먹고 살아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받으면 그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잊어버리면 그만일까요? 우리 기도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일이 되어야 해요.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더해질수록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아요. 그 기도 자체가 은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복음 전하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인데, 그런데 옥에 갇혀요. 괴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 밤에 그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들이 드리는 찬송이, 다른 죄수들은 그 시간에 한숨이, 신음소리가 나올 때였지만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죠.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들의 손발에 채웠던 사슬이 저절로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자유해진 거예요. 이들은 뛰쳐나가면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자랑한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을 그 감옥의 간수자예요. 그 간수자는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놀라서 찾아온 간수장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던 거죠. 길이 막힐 것 같은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일수록 은혜가, 그 기도로 인해 우리에게 준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낭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는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 삶에 가지고 계셨다가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수록 일어나는 샘물 같은 은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참 신명확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열매들,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지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더 선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더하고 큰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을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게 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하소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며 그 기도 자체가 은혜가 되고 기도가 평안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그로 인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그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해서 나오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한 웃음 짓고 일어나 기도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선한 걸음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영광이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은혜가 되는 알게 하여 주시는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는 평안을 소망의 은혜들을 누리는 삶을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기도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능력의 창조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걷다가 우리의 계획과 달리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우리로 잠 못 들며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하고 부으시는 그 큰 은혜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보다 크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 중에 체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힘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이 귀한 심령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고3을 졸업하고 새로운 대학 생활을, 새로운 인생들을 출발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